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어쩌면 제가 주중에 묵상해서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겠어요, 실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처음에는 예배라는 예배에 관계된 제목을 달아보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예배하는 삶, 또 뭐 하는 삶 어떤 일부분처럼 이렇게 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은 예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예배가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가 하는 어떤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사역적인 활동의 일부가 예배가 아니라 실은 교회가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일이 있다면 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2장 1절을 읽을 때 12장 1절을 쭉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면서 굉장히 퀘스천이 생기는 질문이 생기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 굉장히 처음에는 지나갔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는데 쓸 때마다 이런 사도적 권위로 말씀을 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영적인 아비로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적 권위로 말씀을 나누죠.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 이런 같은 말씀, 빌립보서 말씀 같은 경우는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 또는 동역자로 이렇게 말씀을 권해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령도 아니고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 다시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말씀에서 해석한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아주 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것은 실은 로마서 1장과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또 1차적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구원의 진리죠. 또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 구원의 비밀을 의지해서 또 구원의 비밀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지고 계시죠,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만 한 번 더 기억하려고 로마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1장하고 3장은 인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봤어요. 인류라고 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어요.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도 너희들도 죄를 지었고 심판받게 돼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고 핑계대는 그런 이방인도 똑같이 죄 가운데 있고 심판에 처해졌다. 다 죽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떤 사람도 인류의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제외될 수가 없다. 이것을 로마서 1장 3장까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정말 빈틈없이 논증을 하죠. 그리고 4장에 이렇게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다라고 4장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를 설명해 줍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의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만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장에 가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세 가지 유익을 얘기해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 영광 안에서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 안에 회복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사람의 삶은 어떠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라고 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6장은 그 왕노릇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 우리를 심판으로 만들게 한 그 원죄로부터는 이제 해방됐지만 우리 육신과 우리 혼에 남아있는 죄의 경향, 이 세상과 계속 만나면서 얻는 유혹과 시험들에 있어서 바로 온전한 의인된 왕노릇함의 권리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7장에 보면 이렇게 왕노릇하는 삶 안에서 방해물이 있다고 그래요. 방해물이 뭐냐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정욕들, 죄의 습관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방해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 죄가 제거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정한 영과 혼과 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고 역사다라고 정리해 주고 있어요. 1장에서 11장 모두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줄에 그냥 딱 정리를 한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바울 사도 스스로가 먼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거예요. 권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무엇을 권하는가? 오늘 1절과 2절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권면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첫 번째로는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는데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살아야 될 삶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하는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는 내 몸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아니면 둘 다가 무슨 소리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 첫 번째, 영적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100번 얘기해도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내 어떤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려고 노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답을 그냥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요, 첫 번째, 몸을 드려지는 예배여야 돼요. 몸을 드리는 예배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영과 진리, 우리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거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영적이란 단어에 대한 우리가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영적이란 단어 안에는 분명히 육신적이거나 혼적이란 말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영적인 예배가 바로 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는 몸의 예배여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몸의 상태와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내 지금 몸의 상태 그리고 몸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학생의 마음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잘 기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죠. 집중을 하는 순간 실은 뭐가 반응을 할까요? 온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것,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려고 내 온몸, 뇌만 움직이는 게 아니겠죠. 내 온몸의 신경과 뼈와 골수와 마디마디가 그 공부하는 것을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초집중을 하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것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죠. 공부를 하고 싶으나 마음엔 원이로되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하면 일단 책상을 치우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돼요. 책상을 치우다 보면 옛날에 내가 메모해놓은 메모가 발견이 돼요. 다시 그 메모를 한 번씩 찬찬히 읽어보다가 메모를 정리하고 있어요. 메모를 다시 분류해요. 그러고 나면 한 2시간 지나갔어요,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쉬어야죠. 쉬다 보면 시험 본 날이 다가오게 돼요, 제가. 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몸의 상태와 태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몸의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는 것, 그래야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무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아무도 영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예배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쉽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첫 번째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태가 주님을 예배하는 상태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같은 라인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려고 할 때 그때 나에게 드는 많은 생각들, 두고 온 많은 일들, 예배 끝나고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때로는 걱정과 근심들과 심지어는 잡념까지도 주님께 내가 올려드리고 포기하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안에 내 예배의 자리가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죠. 내가 예배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교회에 왔어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과 몸의 상태와 내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가 자백하면 주님은 지금 즉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너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삶에 이러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훈련이 계속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여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예요. 진리 안에서 찬양하고 진리 안에서 고백하고 진리 안에서 내 삶을 계속 재헌신해서 드릴 때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다 예배했지만 가인의 예배는 주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하다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가인의 그 예배의 형식, 예배의 제물 그런 걸 그것 가지고 예배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너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과 이미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라인 안에 들어와 있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을 예배한들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조금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예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영적 예배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에 예배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구별되어 있는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을 예배 시간에 쓰고 쓰다 남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쓰고 남은 이 감정과 정서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참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친구와 쓰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랑하는 애인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거룩하게 살아서 구별되어 있는 시간이냐, 구별되어 있는 내 자신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바른 몸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 드리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드릴 만한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정도 존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에요. 무례하다는 말이 있어요. 무례, 존중하지 않는 것을 무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한테 무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고 싶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을 받은 그 성도가 첫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두 가지 권면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뜻의 컨디션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조건 하에서 존재할까?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들을 같은 조건에 딱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낱낱이 일 가지고만 어떤 문제 가지고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을 해요? 말아요? 어떻게 할까요?를 묻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태에서 존재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요. 하나님의 뜻의 모든 조건 첫 번째는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선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무엇인가 행하실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은 항상 옳으세요. 우리가 그것에 반기를 제기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 이것은 선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제가 너무 당연한 말만 하고 있어요. 기뻐하시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일치한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어요. 기뻐한다고 하는 뜻이 정말로 희락의 의미를 가진 뜻이 아니라 유아레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헬라어는 의미가 의외로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납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아주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뻐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뭐에 일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일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치해요.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항상 일치되는 일만 행하세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경과 1.1획도 벗어나지 않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이 보이는 환상, 엄청난 환상으로 어떤 내용을 주님께 받았는데 성경의 기준과 다른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의 상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온전해요. 항상 온전하십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성취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선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제주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히 말씀과 일치되어 있고 그 열매를 맺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상태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세대와 섞여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 의미를 뭐로 이해하냐면 단절로 이해해요. 단절은 구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모습을 뭔가 나의 표정도 세상과 단절돼 있어야 되고 나의 온 매무새도 세상과 단절돼 있어야 되고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구별은 실제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별은 바로 평강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을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구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예배자 다윗은 결국엔 광야에서 예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예배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위한 텐트를 세우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예배하고 들에서 예배하고 생명의 위경에 쫓기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단 거예요. 이 다윗이 그냥 왕실에서만 완전히 단절된 삶 안에서 고상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치열하고 그리고 엄중한 그런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세대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와 비슷한 생각과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받는다고 하는 단어는요, 비슷하게 꾸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게 꾸민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입으면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입는다고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단절은 갈등이 안 일어나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준비는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 또 믿음의 씨름하는 삶이 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삶에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애쓰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제일 좋은 그 배경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분별하는데 제약이 일어나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준비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이 마음, 생각이 거듭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죠. 영이 거듭나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거듭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면요, 우리의 생각, 여기서의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마인드예요.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말을 해요. 그럼 내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나지 않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게 죄야, 이게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것은 죄지.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그것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여러분 죄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죄입니다, 주님. 굉장히 옳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오랜 시간 경험을 해서 증명이 된 내 사고방식이어도 난 일단 그것을 죄라고 버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좋은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많은 시간 갈고 닦았던 학문, 그것이 그의 사고방식, 생각, 가치관이죠. 주님에 대한 지혜를 얻고 보니까 그것이 똥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거듭나려면 나의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이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을 일단 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버렸던 것과 다른 것이에요.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40년간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그것이 뱀이 되죠. 자기가 평생 자기의 생계와 삶을 유지해 줬던 상징인 지팡이, 자기 몸을 보호했던 지팡이,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뱀처럼 징그럽고 헛되고 그리고 죄스러운 거예요.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잡을 때 지팡이가 돼요. 그 뒤에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죄예요. 죄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께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잡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좋은 것은 주님, 내 삶에 내 생각,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나쁜 것을 바꿔주세요. 그 누구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했을 때 자기 눈에 좋은 건 남겨뒀어요. 구실은 뭐예요? 주님께 제사하려고. 엄청 기가 막히죠. 근데 주님은 네가 다 제거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 정말로 나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저 여러분의 생각을 죄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선한 생각이 또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선한 생각은 진짜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또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준비는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과 변하는 것은 다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거듭나요. 그래서 내 영이 새롭게 돼요. 여전히 생활 방식은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온전함으로 조금씩 변해가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화. 실은 생각도 거듭나야 되고 생각도 성화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들이 계속 더 높은 차원으로 성화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됐다고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대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성해 놓고 보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영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이제는 성숙해져야 돼요. 그 생각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태도가 성숙해지고 나의 말이 성숙해지고 나의 행동이 성숙해져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 생각을 좀 이번 주에 했어요. 법궤 아시잖아요. 법궤. 법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법궤와 성전이 여러 번 위치를 바꿨더라고요. 첫 번째 법궤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시내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40년간의 그 광야의 여행을 법궤가 하죠. 굉장히 신기한 건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이? 법궤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세요? 법궤를 눈으로 보면 죽으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봐요? 아론만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엄청 비싸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못 봐. 모세 한 번 봤고요. 아론이 한 1년에 한 번씩 봐요. 그리고 또 한 번 움직일 때는 한 번 보려고 하면 그냥 4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법궤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보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죠? 법궤를 보지 못했어요. 40년간 법궤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만약에 모세가 법궤를 바꿔치기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법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는 그래서 뭘 얘기해 주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여호수아의 시절, 사사기의 시절을 다 지나가요. 그리고 사사기 때 한 번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죠. 베세메스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미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이 정말 사모해서 옮기고 싶어 했어요. 옮기다가 제사장이 죽어요. 너무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또 누구 죽나 봤더니 안 죽어요. 다윗이 내가 저 갈망하는 법궤를 내가 왕이지만 또 다윗 성의 시온산에 그 왕궁이 지어져 있지만 내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진정한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모셔오셔서 드디어 다윗성 시온성의 법궤가 놓여져요. 근데 그때 놓여졌을 때 그때를 뭐라고 말해요?
텐트 오브 데이비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때 그 옮겨진 장소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가 없냐면 특별하게도 모세 때 있었던 것 하나가 없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어요. 그냥 법궤를 모셔놓고 텐트를 쳐놓고 주변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지키게 하고 거기서 24시간 예배하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24시간 예배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제 그 첫 번째 모델을 그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바로 시온산 또 다윗 성의 지정한 장소에 놓았을 때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그때 사람들이 법궤를 보았어요. 언제까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한 35년에서 40년 사이, 35년이라고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법궤를 옮겨서 솔로몬 성전으로 안치할 때까지 그때는 열려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때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나라 온 전체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 휘장이 없는 그 땅이 그냥 지성소인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없는 지성소. 누가 지성소를 침범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를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법궤의 지성소가 있는 이 땅을 침범할 수 없었던 시기, 그것이 다윗의 시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법궤가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처음에 모세에 있었던 성막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모세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휘장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헤롯 성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어 그것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아세요? 솔로몬 성전엔 휘장이 없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휘장이 없고 나무판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특별한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럼 솔로몬이 지 마음대로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지도를 청사진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은 그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은 솔로몬 성전에서 이 휘장이 아니라 열리는 문의 형태로 이 칸막이를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열릴 수 있게 됐어요.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적들이 왔을 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마치 어떻게 된다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로마서 12장 1, 2절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런 24시간 예배에 대한 주제는 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이름을 좀 넣어봅시다. 나 고흥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은 나 고흥령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예배 삶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님은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을 주신다고. 시간 함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 공룡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은 나 공룡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십시다. 나 공룡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은 나 공룡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주님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고백에 서게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사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조정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몸의 상태, 나의 몸가짐, 나의 몸의 모든 아버지 하는 상황들이 상태들이 태도들의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고 1시간 예배할지라도 10분 예배할지라도 온전히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가정에서의 삶, 나의 모든 학교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우리 주신 평범한 일상의 삶, 부르심의 삶, 사역의 삶,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임하는 자리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 거룩한 주의 은혜, 거룩한 주의 은혜,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자비하심의 은혜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능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갈망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라 세라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더 사람들의 예배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이사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전국지 같이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예배여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더 놀라운
주 앞에 온전히 주님만 있는 자리,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계속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